높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객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04장 찬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보혜사
다음 찬미는 452장 찬미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미는 김남경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아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아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들이 올 재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소서. 가나간 마귀 날개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한량과 더러운 행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몸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창후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이어지는 찬미는 63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찬양이 끝난 다음에 유미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복된 날이 오면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하여 얻겠네. 근심 고통 사라지고 죄의 뿌리 뽑히면 주의 낯을 배우리 기쁨하여 얻겠네. 우리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하여 얻겠네. 나를 심히 사랑하사 계속하신 주님을 처음 대면하게 될 때 감격 무한하겠네. 우리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하여 얻겠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안식일 예배에 들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진실된 마음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선지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살이 육신과 마음이 약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모든 순간의 삶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리투스 교회를 사랑하시어 다시 부흥발전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청년, 장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그 믿음을 또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저에게 주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신령과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님들도 용기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김희상 목사님과 김수민 목사님 주님 아십니다. 이 두 분에게 지혜와 겸손함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도 아십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 대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참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이 자리 잡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는 그 수순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2024년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즈미드 교회를 섬기시는 장기승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성도 함께 모여 폭풍 속에 지날 때도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성도 함께 모여 폭풍 속에 지날 때도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성전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 이름 찬양하리 주님의 무릎 아래서 그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 기쁨이 넘치네 기뻐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성도 함께 모여 폭풍 속에 지날 때도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기뻐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통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들의 컵라면이라고 하는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도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덜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아니 왜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해? 하면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면 위험하다고, 함부로 켜면 안 된다고 해서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또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 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가슴이 꽉 메워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가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죠. 얼마 전 저는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변명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기만 하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난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한꺼번에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며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우체통에 닿지 않아 써오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정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하고 다음부터는 편지를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태우려고 라이터로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나실까 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또 오실까 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도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아. 약속해야 돼. 엄마. 마음을 아는 일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행복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둬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고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고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이기 전에 집주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니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인이 품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야기하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요. 그 말은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의 마지막 끝을 맺는 주인의 마지막 말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여기 주인의 뜻은 뭡니까? 주인의 뜻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고요. 3시, 6시, 9시, 11시에 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유대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나갔다는 말은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예요. 그리고 3시에 나갔다는 말은 아침 9시에 나갔다는 말이고요. 6시에 나갔다는 말은 12시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난 12시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꾼을 데려오고 난 다음에 6시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늦게 5시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1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 데나리온씩이나 주다니. 야,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줄 것인가? 1시간에 1 데나리온이면 와, 12데나리온? 막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죠. 한참을 계산하다가 스탑했어요. 아이, 몰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1 데나리온 줬으니 최소한 나는 그보다는 더 주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1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1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아니, 1시간만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와 동일하게 대우하나이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랑 약속한 대로 1 데나리온을 주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의 뜻은 뭐냐면 제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동일하게 너와 같이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라고요. 주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주인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품꾼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품꾼은 피라미드 사회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던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들도 있었는데 종들은 차라리 부유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유는 없을지라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품꾼들은 자유는 있는데 실제로는 노예보다 못한 삶이 기약 없이 이어지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품꾼들은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봤자 버는 것이 겨우 4인 가족의 하루치 양식인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처럼 품꾼은 자유는 있었으나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하루를 벌지 못하면 그의 가족은 하루를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서 있는 품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아이들, 배가 고파오는 아이들을 그가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할 기회가 없음을 알고도 5시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말은 일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배고픔을 봐야 하는 슬픔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자리에서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홀로 남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주인은 품꾼 한 명에게도 더 자기의 긍휼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품꾼을 데려오도록 청지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주인은 품꾼을 부를 때에 건강하고 일을 잘해서 잘 불려갈 만한 품꾼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그런 품꾼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6절, 7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왜 하루 종일 그렇게 거기에 서 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일꾼으로 쓰기에 부족해 보이니 못 불려간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한 말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품꾼들의 형편을 알고 한 명에게라도 더 자기의 긍휼을 나눠주고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향한 자기의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품삯을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즉,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품꾼들 각자가 필요한 만큼 지불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품꾼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마냥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는 잊혀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내게 불편한 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은 언젠가부터 주인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참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품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럼 데나리오는요? 데나리오는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 품꾼을 5번이나 찾아 나온 주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느라 온 집안을 헤매는 주인의 심정, 곧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품꾼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루저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뽑아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일을 시키려 그들을 찾아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직접 장터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물교훈 397에서 39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민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게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인의 선하심과 관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된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의 심령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희는 크신 일꾼이신 주님과의 협력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감사하는 하늘의 삶이 열립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루저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